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36장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개요 내용을 다룹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교재에서는 그리스도의 기능들을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도 이제 언급은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조직신학 책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가지 직책,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삼중직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도 설명하지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삼중직이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직분보다는 기능으로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에릭슨도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실상 내용상에 있어서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계시 역할, 이것은 선지자 직분이고, 통치는 왕 직분이고, 화해 사역은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런 세 가지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분, 삼중직 또는 우리 교재에서는 기능 이렇게 제시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의 단계들. 그래서 이 단계는 비하와 승기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제 비하는 낮아지심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승기는 높아지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낮아지셨고 죽으셨고 그래서 계속 내려가고 하는 것은 이제 비하 과정.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까지의 과정을 승기, 높아지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직분 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를 다루고 그 단계를 비하와 승기,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두 단계를 다루고 하는 것이 이 36장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다뤘던 35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여기 36장부터 다루는 내용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트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직도 할 때처럼 생각을 하면 돼요. 조직신학, 그러면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7개가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기독론 하니까 기독론은 다시 둘로 나눠져요. 그리스도의 인격하고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다룬 거는 인격,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을 다룬 거고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삼중직, 그 다음에 비하와 승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속죄,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3장을 한꺼번에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독론 처음 배울 때 그 내용을 다뤘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신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렇게 이제 기독론을 풀어가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고 우리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방식은 순서를 바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살펴보고 이런 일을 하신 걸 보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인격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도 있는데 전통적인 방향은 인격에서 사역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전통적인 방향이고 그래서 여기 그 부분을 그렇게 다루고 있고 또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 존재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사역에 선행하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은 존재론, 이분이 어떤 존재냐, 존재론적으로 다루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인식론은 사역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고 인식론은 뭔가를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알까. 그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는데 존재론적, 인식론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356페이지 둘째 단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무엇을 하신 분인가 인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왔고요. 이분은 이렇게 아까 내가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격에서 사역으로 가는 방향과 사역으로 인격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 이분은 사역에서 인격으로 가는 방향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수행한 사역으로부터 그의 본성을 연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준다. 인격과 본성에 대한 선 이해 없이는 사역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가능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기독론 배우던 초기에 다뤘던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뭐 부모님은 누구고 성품은 어떻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보면서 하는 일들을 무슨 일들을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고 알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근데 이제 예수님의 경우는 인격으로부터 사역으로 넘어와야지 사역에서 인격으로 넘어오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거기에 비추어서 사역을 봐야 그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큰 걸 성경 샀다고 성경 작은 거 잘 안 보인다고 안 보이면 큰 거를 사서 볼 수도 있고 돋보기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으면 맨 눈으로 볼 때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돋보기를 써서 그 글씨를 키워서 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작은 글씨로 있는 거랑 비슷해. 그럼 맨 눈으로 볼 때는 잘 인식이 안 돼. 그럴 때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하는 돋보기를 통해서 사역을 볼 때 그걸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순서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는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가 하는 쪽으로 늘 신경을 써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직분들, 세 가지 직분들, 여기 이걸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357페이지 밑에 각주 4번 보면 삼중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예요.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직책.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분류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특별히 칼빈이 그렇게 했고 칼빈 이후로 기독론을 다룰 때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할 때는 늘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다뤄왔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의 사역을 이 세 가지로만 제한시켜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으로만 이야기할 때 조금 제한적이고 뭔가 갇히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는 직분을 놓고 얘기할 때 선지자 직분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 쪽에만 너무 강조를 주고 제사장을 얘기할 때는 제사장이라는 것만 너무 강조를 두고 이렇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식들이 그동안 발견되었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살펴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직분보다는 기능, 여기 357페이지에 두 가지를 얘기하죠. 직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망설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개신교 스콜라주의에서 그 직분들을 서로 첨예하게 구별하거나 고립시켜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직분 얘기할 때는 선지자로서만 자꾸 고립시켜서 이런 거죠.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래요. 근데 저를 볼 때 남편으로서의 김준기만 보겠다. 목사는 빼고 아빠도 빼고 남편으로만 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편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집에 가서 물론 아내를 대할 때는 남편으로 대하지만 집 안에서 생활하면서 남편으로서만 행동하진 않잖아요. 아빠로도 행동하고 때로는 집 안에서지만 목사로서도 행동을 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요것만 보겠다라고 할 때는 좀 치우치고 편협된 그런 시각을 가지기 쉬운데 예수님을 삼중직으로 볼 때도 그런 성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베르카우어라고 하는 학자가 이러한 구별은 인위적이고 현학적이기 때문에 이런 직분식으로 보는 것은 좋지 않겠다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직분 개념이 때때로 지나치게 공식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져 왔다는 점이다. 이건 뭐냐 하면 왕이라고 해봐요. 좀 선지자도 좀 독특하고 제사장도 독특한데 왕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일하시는데 오늘날은 왕이 별로 없잖아요.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하고 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대통령은 그 이름 틀려도 똑같은 저기를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왕은 전제군주,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지는 못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왕의 말이 법인데 대통령 말이 곧 법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예수님 시대에는 대통령이라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할 때는 왕 제도 속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왕이 없고 대통령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를 예수님은 대통령이구나 라는 식으로 읽다 보면 대통령, 성경에 왕이신 예수님에게 없는 내용을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을 예수님에게 전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냥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전제군주 제도 하에서 본다면 왕이 법이에요. 곧 그렇죠.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할 때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현대적으로 바꿔서 예수님은 대통령이야. 근데 대통령은 마음대로 못해.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몇 년 지나면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잘못된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개념화시키다 보면 성경 바깥에 있는 내용을 성경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직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특성이 흐려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직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잘못 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현대의 기독론에서는 삼중직보다는 기능 이런 쪽으로 그런 역할도 한다.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업의 차원, 선지자적 차원, 선지자다 이렇게 안 하고 선지자적인 일을 한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사장적인 일을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것을 세 가지 기능, 계시와 통치와 화해라고 하는 쪽으로 이게 오히려 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더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사장을 얘기한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사장직과에 해당되는 게 화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화해를 얘기하는데 제사장이 하는 다른 일들을 예를 들면서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그걸 하지만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100% 전부 다 그대로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만의 독특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살려서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역할 또는 기능, 예수님의 역할 또는 예수님의 기능이라고 할 때 계시 기능 또는 계시 역할, 통치 기능, 통치 역할, 화해 기능 또는 화해 역할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밑에 줄 보시면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리된 행동들인 양 하나를 강조하여 다른 것들을 축소해서도 안 되고 서로 첨예하게 나눠서도 안 되고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이 세 가지, 제가 아까 목사, 남편, 아버지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지 여기에서는 요건 선지자, 요거는 제사장, 요건 왕 이렇게 딱딱 칼로 무자루듯이 딱딱 이렇게 잘라서 보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계시 역할.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따로 막 이렇게 설명할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선지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역은 특별히 계시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에 관련해서 첫째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선지자적인 존재로 이해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 선지자라고 부르시거나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불렀던 것,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던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첫째 단락이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하셨다 하는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 특별히 베드로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신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선지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칼빈이 이제 직분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직분으로 얘기할 때 조금 이렇게 경직화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성경 본문 자체로 들어가면 직분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이 일반적인 선지자 사역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점도 있다는 걸 지적을 해요. 거기 셋째 단락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중대한 차이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으로서 보냄을 받은 거고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인간인데 하나님이 너 가 이래서 간 거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일반적인 선지자는 똑같지는 않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그 뭐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포도원 빌려서 일하는 사람 뭐라 그러지 그거를 포도원 빌려서 일하는 사람들. 한 사람은 포도원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소출이 되면 이제 받아가잖아요, 주인이. 그걸 받아가려고 종을 보내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종 보내고 하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냈던 사람들 아들까지 다 주인이 보냈다는 점은 똑같지만 앞에 사람들은 종을 보낸 거고 마지막엔 아들을 보내잖아요.
둘 다 보냄 받았어 라고 해서 아들하고 정하고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과거에 보내셨던 선지자들은 종으로 보낸 거고 예수님도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라고 보내셨지만 예수님은 아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둘 다 보냄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게 중대한 차이다. 셋째로 마지막 단락 그런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슷한 면이 네 가지가 제시돼요. 첫째, 메시지가 닮았는데 메시지에서 판결과 심판에 대한 내용, 또 복음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네, 그 설명은 본문 보시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선포가 359페이지, 그러니까 358페이지 마지막 단락하고 359페이지 첫째 단락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 359페이지 둘째 단은 복음에 대한 메시지, 셋째 단은 위로에 대한 메시지, 네 번째는 그 형식에 있어서 운문, 그러니까 시의 형식을 많이 띄었다. 그 메시지가.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말을 하는데 이건 산문이란 말이에요. 수필 같은. 그냥 이야기식으로 쭉 하는데 시는 다르잖아요. 형식도 그렇고 말도 이렇게 압축적이고 짧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대부분 시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번역을 그걸 잘 못 살려서 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은 부분 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적으로도 비슷하다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예수님의 스스로를 선지자로 이해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로서의 나와 같은 선지자다. 셋째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와 비슷한 점이 많았다. 넷째 예수님의 계시 사역은 광범위한 시간과 형식들을 포함하고 있다. 359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 그래서 성육신 이전에도 시간적으로 볼 때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성자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에 특별히 그게 나오죠. 창조에도 동참하시고 계시에도 동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계시하셨고 셋째로 360페이지 셋째 단 교회를 통해서도 계시를 하고 계시고 넷째로 361페이지 둘째 단 미래에도 계시를 하신다. 시간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미래에 이렇게 아주 광범위한 시간에 걸쳐서 계시의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역은 변화하는 기독론의 성서 가운데서도 유지되어 왔다. 학자들이 기독론을 연구하면서 이런 주장도 하고 저런 주장도 하고 그랬는데 늘 변함없이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계시하는 일을 하셨다는 부분은 다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거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건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계시가 뭐 모범이냐 도덕적 감화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뒤에 나오기 때문에 37장에 나와요. 37장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362페이지 둘째 단락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영혼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들과 그 다음에 윤리적인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또 계시적 기능만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측면들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걸 다시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계시적 역할에 대한 이런 집중은 그의 왕으로서의 역할이나 제사장적 역할을 간과하며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번역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순화시켜서 설명을 하자 보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계시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는 계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요.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사장적인 화해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만 이것만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는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되 이것만이 예수님 사역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또 제사장적 사역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계시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계시하지 않느냐? 제사장도 계시해요. 이미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죠. 이것도 어떤 측면에 보면 계시하고 연결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선지자적 기능 이렇게만 축소시키고 고립시켜서 보지 말아라 하는 걸 다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둘째 단락 밑에서 한 6줄, 7줄 올라오면 그러므로 예수 자신의 견해에서 그의 계시적 기능은 그의 통치 기능 그리고 화해 기능과 풀리지 않게 묶여 있다. 그래서 이걸 늘 유기적으로 연결된 식으로 읽어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필요 이상으로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제 현대적인 추세를 제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기독론 연구는 직분에 초점을 맞춰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해서 각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되어 왔다면 오늘날에는 그것을 직분으로 얘기하지 않고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 기능, 역할, 용어는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직분, 지금은 기능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용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사실은. 선지자라는 직분이 계시 기능 이렇게 바뀐 거지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과거의 직분을 다룰 때처럼 토막토막 세 토막으로 내서 별개로 보지 말고 묶어서 보자는 얘기를 자꾸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의 통치. 이건 왕의 직분이고 통치자 직분. 그래서 이사야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미래의 통치자를 예견했고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뭐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거야 뭐 구태여 설명할 필요는 없을 텐데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63페이지 둘째 단. 예수의 계시 역할을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통치를 거의 미래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을 사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역할을 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시하셨다고 하면은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근데 아까 그래서 시간을 놓고 볼 때 성육신 하시기 전부터도 계시하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계시했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를 통해서 계시하고 미래에도 또 계시하는데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계시 사역을 공생의 3년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만 계시하셨다. 이게 이제 잘못된 것인 것처럼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를 미래에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됐다. 네. 예수님이 이전에도 왕으로서 계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잠깐 낮아지시긴 했지만 여전히 왕이셨고 앞으로도 왕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계속되는 것이지
재림하신 이후에 비로소 통치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천국하고도 비슷해요. 교회 안에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건 이제 신약신학이나 신약학에서 주로 다루는 거지만 종말에 미래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재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또 우린 예수님보다 2000년 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근데 완성은 안 된 거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통치도 계속 존재하는데 우리는 자꾸 미래에만 예수님의 통치를 미래와만 연결시켜서 보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에도 지금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적인 우주에 대한 통치도 얘기를 하고 있고 현대 인간에 대한 통치, 교회에 대한 통치. 그리고 이거는 좀 수정해야 되는데요. 그 밑에서 둘째 단 셋째 줄에 그의 나라는 그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밑에서 둘째 단 셋째 줄. 그가 지상에 있을 때 그의 나라는 그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교회가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왔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질 때 심중천국 이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마음 심자 가운데 중에서 마음 가운데 있는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너희 안에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해서 심중천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엔 헤메이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희 안에 인 유 이렇게 돼 있긴 하는데 이 인이 문자적인 인이라기보다는 어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형제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느니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라가 마음 가운데 있다. 이거는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걸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뒤에는 설명이 이렇게 돼. 오늘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따르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 구원자께서 그의 집에 혼을 끈 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설명은 잘 된 설명인데 그 앞에 나오는 마음속에 있다.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주되심을 따르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지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해서 제일 밑에 딸락 이 통치는 최종적인 승귀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아요. 이 예수님의 통치는 재림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비슷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죠. 물론 그때 완성되는 건 사실이에요. 완성은 그때 됐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배웠나요? 이미와 아직에 대한 거? already not yet에 대해서 신약학 배웠으면 배웠을 것 같은데 not yet. 이것도 구속사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안 배웠어요? 복음서 안 배웠어요? 복음서요? 신약학에서 복음서에 대한 거 배웠을 텐데 지금 건강복음 하고 있네. 복음서 배우면 또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서신서 배워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는 신약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복음서에 보면 이미 왔다라는 내용도 있고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하나님 나라, 뭐 실존적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구속사 학파라고 하는 쪽 오스카 쿨만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 학파에서 D-Day, V-Day를 얘기하면서 already와 not yet을 얘기해요. 그 뭐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예로 들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그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승기가 기울어졌죠. 연합군 쪽으로 기울어졌죠. 그런데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승리가 이미 시작됐는데 전쟁이 끝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행해졌던 건 D-Day이고 최종적으로 독일이 항복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이 V-Day야. 빅토리-데이.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 초림이 D-Day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V-Day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왔다. 그게 already, 이미 왔다. already, 이미 왔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온 게 아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사탄이 항복하고 끝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야 항복하고 완전히 끝나요. 그게 V-Day예요. 그 아직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 아직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미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병행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온 건 아니야. 완전한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완성돼요. 그래서 그것을 already와 not yet 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영어로. 원래는 이제 독일어로 사용해서 노호시온, 노호 니히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이미와 아직, 한글로 이미와 아직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근데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통치는 재림 이후에나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고 이미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완성이 안 된 거야. 시작은 됐는데. 그 다음에 화해 사역. 예수님은 화해자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중보 사역. 이 화해자로서의 사역은 특별히 속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속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어지는 세 개의 장에서 길게 다뤄요. 그래서 속죄 부분은 여기서 빼고 중보 사역만 여기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하셨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속죄를 지키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인 사역, 중보 기도를 하셨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중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 요한복음 8장 33,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 9장 24절. 그래서 이 중보의 초점은 뭐냐? 그것은 의롭다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 중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속죄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다시 얘기할 텐데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재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형제하고 싸웠어. 사이가 안 좋아.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서로 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재한다라고 할 때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성자 예수님이 중간에 가서 아버지 화 좀 푸세요.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재 역할을 하도록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화나서 삐져 있는데 예수님이 화 좀 푸시라고 이렇게 그런 개념이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야 우리 화해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중재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낸 거지 하나님은 나는 쟤랑 화해 안 할 거야. 그러는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사바사바 해갖고 화해를 시키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오해하지 말라는 거. 뒤에 우리가 나중에 속죄 다룰 때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꽤 예수님의 그 삼중직, 예수님의 세 가지 기능, 계시와 그 다음에 통치와 화해 세 부분은 상당히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역의 단계에 대해서 다룹시다. 두 가지 단계라고 그랬죠. 비하, 낮아지심의 단계와 승귀, 높아지심의 단계. 이게 이제 옛날 이 한문 표현을 쓰다 보니까 어려운 표현들이 나와요. 비하, 비천하게 낮아졌다. 승귀, 귀하게 높여졌다. 그냥 쉬운 한글 표현으로는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도 그렇고 높아지심도 그렇고 단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 내려오고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단계로 돼 있어요.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자, 제일 첫 번째 낮아짐은 뭐냐?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둘째 단락, 그러니까 그 비하 성육신 부분의 둘째 단락, 예수가 지상에 오면서 포기한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천사들의 찬양,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 그가 포기한 것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는 결코 하늘이 무엇과 같은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인성 다룰 때도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했다. 신성을 비우셨다. 이런 내용 다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포기하고 버린 게 어떤 건지 몰라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걸 포기했는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의 모든 걸 다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일반적인 집에서 사는데 어느 날 사람이 그 사람됨을 버리고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서 산다. 그 오물 가득한 데서 뒹굴뒹굴하고 돼지 먹는 거 먹고 이것도 비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그거보다 더 심한 비하예요. 더 심한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 제가 중학교 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목사님 간증하는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진 않지만 그분이 쓰신 표현 하나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분이 죽어서 목사였는데 하나님 나라 갔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보고 다시 이제 살아나느라고 이 땅에 왔어. 그래갖고 딱 살아났는데 이렇게 떠보니까 여기 앞에 링겔 병이 보이더래요. 이제 수액 맞느라고 링겔 해놨는데 거기 유리도 투명하고 거기 들어있는 수액도 투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하다 할 수 있는데 그분 표현은 그래. 자기가 천국에 가서 그 좋은 것들을 다 보다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투명하고 맑은 물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더라는 거야. 또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거지만 집안 이렇게 청소하다가 대낮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
깨끗한 것 같은데 먼지 날아다니는 거 보이잖아요. 먼지가 가득한 거 보이잖아요. 요즘에 특별히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를 많이 치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깨끗해 보였어. 근데 빛이 비추니까 우리가 숨쉬는 이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가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지저분한지 어떤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저 위에서 아주 대단하다고 말을 해도 그걸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데 계시다가 여기 내려왔으니 한숨밖에, 우리 같으면 한숨밖에 안 나오지. 욕 나오지.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와 있어야 돼? 이럴 그런 수준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성육신 하셨다는 것 자체가 뭐 이 땅에 계시면서 굶었다, 뭐 맞았다, 죽었다 이거 떠나서 그냥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한없는 낮아지심인 거예요. 성육신 자체가. 그래서 비록 지상에서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훌륭함에 그리스도가 도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낮아짐은 엄청나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사람 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자마자 짐승 먹는 밥통에 뉘어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왕궁의 궁궐에 태어나도 짜증날 텐데 마구간에서 태어났어.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너무 낮아지심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비하하신 기간 동안에 신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논의가 중간에 좀 나와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를 다룰 때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 관련돼 있으니까 다시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5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그 중에 하나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 신적인 속성을 포기하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뭐냐, 완전한 인간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장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주장. 근데 이것은 성육신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오히려 변형에 가깝다. 신이 인간이 된 거죠. 신이 인간이 됐는데 더 이상 신이기는 신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인간이 돼버린 거죠. 근데 성육신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러니까 신성이 여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둘째로 신성의 일부를 자연적 속성이나 상대적 속성 중에 어느 한쪽을 포기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지, 전능, 편재 이런 것들 또 불변성, 자존성 이런 것들을 포기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기했다면 그런 것들이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포기했다고 할 때 그러면 그 부분적인 만큼은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셋째로는 신적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독립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성자 예수님 마음대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포기했다. 신적인 속성도 능력도 그대로인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뒤에서 나오지만 이 세 번째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367페이지 첫째 단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그것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다시 설명을 하죠. 네 번째, 신적 속성 사용을 포기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 속성을 가지고는 있는데 사용 안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나죠. 앞에 거는 독립적 사용을 포기한 거고 이것은 아예 사용을 그냥 잠가버린 거야.
갖고는 있는데 잠가버렸어. 5번째는 소유하지만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한 거다. 아닌 것처럼 속인 거다, 사람들을. 신적 속성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속이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 5개 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3번째 것. 독립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그 예수님의 한 몸뚱아리 안에 인성과 신성이 다 있어요. 신성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신적인 능력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럴 때에만 사용하시도록 자기의 독립적인 권리를 포기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옳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 성육신 다음에 한 칸 더 내려가면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죠. 죽음 과정에서 있는 거는 뭐 모욕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받으시고 매도 맞고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거야 뭐 구태여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게 이제 이 비하 단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몇몇 신학자들은 비하에 또 다른 단계가 있다고 믿는다. 이게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거다.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외우는 거에는 없어. 우리가 외우는 건 없어. 본디오 빌라다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났다 되어 있는데 원래 사도신경에는 죽으시고 살아나사 중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가가 있어요. 우리 한글 사도신경도 가장 초기 형태는 있었어요. 그게 있었는데 내가 좀 찾아보니까 중간에 이 찬송가 앞뒤에 있잖아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찬송가가 몇 번 바뀌고 통합되고 바뀌고 하는 과정에 중간에 빠져버렸어. 그 항목이. 근데 이제 사도신경도 그 사본 남아있는 걸 보면 원래의 사본은 그게 오히려 없어. 원래 사도신경 가장 오래된 것엔 없고 중간에 그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된 사도신경은 원래는 그게 없다가 중간에 들어간 거고 우리 한글 사도신경은 원래는 들어가 있다가 중간에 빠졌어요. 반대지. 네.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그걸 가져왔다가 원래는 없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아마 뺀 게 아닐까 싶은데 자세한 그 과정은 모르겠고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몇몇 개의 구절들 여기 시편 16편 10절, 에베소서 4장 9절, 8절에 10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4장 4절에서 6절 이런 내용들이 이 예수님의 지옥 하강 보통 그렇게 불러요. 지옥 하강, 지옥으로 내려갔다에 대한 어떤 지지 구절, 근거 그 구절이다 이렇게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이건 정말 확실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명백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일단 사도신경에도 중간에 이게 들어갔고 원래는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 없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중간에 왜 들어갔느냐를 좀 따져봐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의 근거에서 중간에 집어넣은 게 아닐까. 여기 나오죠. 그 교리는 사도신경의 가장 둘째 단 셋째 줄 사도신경의 가장 초기판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신경의 아퀼레이아 양식에서 처음 나타나며 그 시기는 대략 AD 390년경이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집어넣은 건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근거 구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이 교재에서. 그래서 먼저 시편 16편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간다,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음부에 내려갔는데 거기 버려두지 않고 다시 꺼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죽음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370페이지 둘째 단,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땅 아래가 이제 음부다 이거죠. 땅 아래가 음부에 내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여기서 이 땅과 땅 아래를 같은 식으로 설명을 해요. 같은 내용으로. 그러니까 땅 아래는 음부 아래가 아니고 그냥 땅을 가리키는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문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요건 조금 에릭슨이 무리하게 주장하는 게 아닐까, 본문 자체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기 천사들에게 보이시고가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 있느냐? 지옥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건 지옥에 가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건 꼭 이 천사가 타락한, 지옥에 있는 타락한 천사라고 봐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구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셨다.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이 옥이 어디냐?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선조 림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천국하고 지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연옥도 있고 림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림보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선조 림보, 그러니까 조상들이 가서 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근데 지옥 보내기에는 조금, 지옥 보낼 만큼 악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선조 림보에 가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은 이 아이들, 아주 어려서 죽은 유아 림보, 두 개가 있다고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근데 이 선조 림보에 갔다. 그래서 지금은 선조 림보가 텅텅 비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카톨릭에서는. 그리고 이제 연옥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천국과 지옥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연옥도 인정하지 않고 림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루터교에서는 이것을 그 지옥에 내려간 것은 내려는 갔는데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간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뭘 전파했느냐?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고 승리를 전파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옥에 있는 영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완전히 죽었어, 심판에 대한 선고가 되겠죠. 이제 완전히 내가 승리했어,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영국 국교에서는 이 음부를 낙원, 천국과 별개의 존재로 낙원이라는 쪽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천국과 낙원은 같은 곳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설명 다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뒤에 20절에 나오는 내용, 이 노아 방주 얘기하면서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기 때문에 확정지어서 이거는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릭슨도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베드로전서 4장 4절 6절 4절에서 6절도 설명을 더 하고 있는데요. 거긴 좀 보시고 그 372페이지 둘째 단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요. 이 구절들은 대부분 막연하거나 애매하거나 그래서 이것들을 짜맞춰서 하나의 교리로 만들기 어렵다. 의미가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옥 하강 교리로 만들기에는 너무 근거가 희박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하자면 보류. 이건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확실히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좀 회색지대이기 때문에 보류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맞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틀리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좀 애매한 부분. 그렇게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는 성육신, 그 다음에 죽으심,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음부하강까지 얘기하는데 이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올라가죠. 승기. 승기의 첫 번째 단계는 부활입니다.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시는 것. 뭐 부활에 대한 얘기는 많이 다 들었을 테니까 따로 다루진 않는데 여기 하나 지적해서 얘기할 거는 부활한 육체의 성질,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저는 에릭슨에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이 표현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에릭슨은 여기서 2단계 변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살아난 나사로의 상태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살아난 나사로는 그건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죠. 소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다시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시면 다시 죽으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소생은 달라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모든 부활, 최후의 그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는 만질 수도 있죠.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라 그러시잖아요.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문이 다 잠겼는데도 들어올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살아난 나사로의 몸은 그냥 육체예요. 부활체가 아니고. 그래서 나사로와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몸체는 부활체예요. 근데 이것을 나사로와 동일한 경우로 얘기하면서 여기 둘째 단 이제 우리 페이지 전체로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승천할 때에 더 완전한 변화를 겪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부활할 때 한 번 변화되고 승천할 때 한 번 더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단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할 때 한 번 변화해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같은 상태가 되었고 승천하실 때 한 번 더 변화해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상태로 변화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부활이 또 다른 변화라고 보진 않고 그냥 부활할 때 아예 부활체.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때도 그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체로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과 육신의 중간쯤 되는 육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고 영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봐야지. 뒤에서 이 승천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에릭슨에게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심과 동시에 부활체, 그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죽었다 살아난 뭐 나사로라든가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 살려내신 분 예수님 살려내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몸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같은 몸으로 보면 안 돼요. 이분은 같은 몸으로 보지만 그 다음에 부활 다음에 승천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승천과 관련해서 이 장소적인 부분과 차원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요. 이건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3층 천 얘기했죠. 하늘을 셋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공기가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스카이. 그 다음에 그 위에 대기권 위에 있는 스페이스, 우주, 공간. 그것도 하늘. 그 다음에 그 위에 세 번째 3층이 헤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리적 물리적인 게 아니고 1층, 2층은 물리적이에요. 연결돼 있죠.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면 우주, 스카이를 지나면 스페이스가 나와요. 스페이스를 지나면 헤븐이 나오나요? 아니에요. 헤븐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거긴 영적인 세계예요. 스카이와 스페이스는 물리적인 세계고 헤븐은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이 부분을 여기서 잘 지적은 해주곤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번 더 변화를 한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계속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 제일 마지막 단락 보면 예수는 신인이기 때문이다. 성육신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요건 번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읽어볼 때는 성육신을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얘기 아니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그 상태로 계속 그렇게 존재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영만 가지고 계시느냐? 아니라 성육신 하신 부활하신 그 부활체 그대로 계속 존재하신다.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신 그 상태가 계속된다는 얘기지 성육신이 계속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조금 신경 써서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승천하시는 이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또 성령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건 다 알려져 있는 거고 우편에 앉으셨다. 오른쪽 여기 오타가 있는데요. 오른쪽 페이지 그 둘째 단락 예수의 승천은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오른손이 이렇게 오른손이 아니고 오른편이죠. 오른편이 영예와 능력의 자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오른쪽, 오른손, 오른편은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다 예수님에게 이양해 주셨다. 임시로 빌려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밑에서 둘째 달라. 예. 그 중간. 밑에서 둘째 단락 중간쯤 오른쪽 끝에. 네, 오른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아니고 우편. 오른편. 그렇지 오른편.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단계를 나눠야 돼요. 부활, 승기. 1단계 승기는 부활, 2단계 승기는 승천, 3단계 승기는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승천과 오른편에 앉으심을 묶어서 같이 다루고 있어요. 오른편이 더 센 거예요. 왼편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재림이죠. 재림. 다시 오시는 것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는 진짜 초림 때부터도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셨는데 초림 때는 좀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근데 재림 때는 영광스럽게 오신다고요. 그것도 예수님의 승기의 한 부분이다. 이제 종말론에서 다시 다루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다 36장은 끝났습니다. 재림에 대한 내용은 별로 설명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과거에는 삼중직 했는데 지금은 기능 또는 역할 해서 계시, 통치, 화해 이렇게 다뤄봤고 그 단계, 예수님의 사역의 단계에서 비하는 낮아지심인데 성육신, 죽음 또는 음부하강, 지옥하강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승기는 부활, 승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 이렇게 아마 셋으로 맞추느라고
우편에 앉으신 걸 승천하고 묶은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끝내겠습니다.